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제 시편 150편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근간으로 나머지 시들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편은 이제 구약 시대의 찬송가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본래 찬송에 관해서는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취미가 있어요. 취미라고 할까, 기호라고 할까. 찬송 듣기 좋아하시는 것과 그리고 향, 태우는 향을 냄새 맡기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들이 행사가 있을 때 향을 태워가지고 뭐 흔드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찬송을 좋아하는데 특히 새 찬송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 성전 주변에 천사들과 또 수많은 찬양단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리는 그런 광경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뭐 천국에서 이제 본래 사탄이 대천사 중에 하나 있었는데 뭐 제사와 또 찬양을 담당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탄이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것을 질투해서 자기가 대신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이제 저주받고 그만 뱀으로 변했다. 뱀으로 변했다는 건 원래 대천사들이 이제 날개가 6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중간 날개로 날아다니고 이제 세 번째는 날개는 발을 가린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탄의 그 잘못된 그 행동에 저주를 하셔갖고 날개를 뗐다. 근데 날개가 없으니까 기어다닐 수밖에 없죠. 몸통으로. 그래서 뱀처럼 그렇게 땅을 기어다니게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아담 이후에는 뭐 찬양이 없어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찬양이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드러나게 된 건 이제 아마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노래한 그 노래가 이제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다운 찬양이. 그리고 나중에 미리암이 또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찬양이 이제 그 믿는 자의 사회 속에 등장했는데 본격적으로 찬양이 시작된 건 다윗부터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 타고난 음악적인 재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양을 키우면서 그 당시에 뭐 조그만 어떤 수금, 요즘 말하면 글쎄 기타 같은 그런 손으로 튕기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아래로 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가사를 단순하게 생각해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꾸 부르다 보면 그게 곡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했다가 자꾸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이제 몇 곡이 됐는데 그 찬양이 뭐 불러서 자기 자신에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련 또 영적인 세계 관련 아마 그 사울 왕이 그 악신에 들려서 잠을 못 자고 밤에 미친 짓을 할 때 이제 다윗이라는 소년을 불러다가 찬양을 부르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편안한 잠을 자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에 다윗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능력을 이제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뭐 사울왕이 쫓겨 도망 다니면서도 그때 이제 계속해서 찬양의 시를 짓고 곡을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곡의 숫자를 늘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음악에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 모으죠. 요즘 같은 오디션을 통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가들 얘기를 들으면 이제 90% 이상은 이제 타고나야 된다고 그러죠. 10% 노력 갖고 이제 발전이 되는데 타고난 사람들을 이제
뭐죠? 노래 잘하는 사람, 또 작사 잘하는 사람, 작곡 잘하는 사람, 또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찬양이 이제 다윗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악한 그런 이제 악기들을 이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다윗 시대 많은 악기를 또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의 악기다 이런 말들은 그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다. 개량도 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지고 찬양단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작사 작곡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큰 찬양의 부흥이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뭐 그 당시 1000곡의 찬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전혀 지상에 찬양이 없던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만든 찬송가가 뭐 600 몇 곡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당시 1000여 곡이 있었다는 건 이제 굉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나를 늘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걸 알게 되었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찬양을 작곡 작사해서 불러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찬양을 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론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편 1편인데 1편의 내용은 신명 28장의 반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 28장은 뭐 자주 언급이 됩니다만은 율법에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된다. 뭐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죠.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다. 이제 완전히 그 순종한 축복의 삶과는 반대입니다. 그 30장에 보면은 어떡할래? 모든 정보가 제공됐으니 선택은 너희가 하라.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축복을 택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저주를 택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뭐 운명을 얘기하죠. 타고난 운명 어쩔 수 없다. 또는 뭐 팔자소관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삶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열쇠는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고나기를 뭐 불행하게 태어날자 하더라도 순종의 삶을 택하고 살게 되면 형통의 삶은 바뀌어지는 것이죠. 남의 탓을 할 거 없습니다. 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 몫이다. 자기 개척에 나가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선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잘 지켜행하면 다 지켜행하면 신명 28장 얘기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의 길을 택하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 듣기 좋은 얘기죠.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많이 살면 120년 살고 뭐 짧으면은 뭐 60세, 70세, 80세 사는데 형통하면 되죠. 모든 면에서. 그것처럼 더 좋은 그 복된 삶은 없죠. 이제 이것을 그 대신에 거기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묵상하라는 얘기는 이제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도록 마음판 또는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숙지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실천하는 뜻이죠. 다윗이 이제 시편 1편에서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본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악인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악인이 아니고요. 성경에 의하면 이제 신명 28장에 그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저주받은 사람의 길을 악인의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신명기 28장에서 저주받은 사람의 길이죠. 그리고 그 저주받는 길을 택한 사람,
그걸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으로 길을 가야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대로 살면은 뭐 형통하니까 더 이상 더 즐거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없죠. 이제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왜 주야로 묵상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성경 말씀 속독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그 다윗의 아픈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율법을 공부한다고 했지만은 소홀히 생각했던 부분이 있죠.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저 길리앗 여아람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옮길 때에 그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싣고 왔던 그런 방법으로 소수레에다 끌고 가다가 그 일도 중단됐고 이제 사람도 죽었죠. 그때 이제 아무리 좋은 일이고 급한 일을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중단되고 안 되는 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왕이 된 다음부터 율법서를 신명기의 권면처럼 자기 앞에 놓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법대로 했고요. 왜냐하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이제 중간에 뭐 그것이 분명하게 안 되니까요. 뭐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행도 없고 말씀대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아마 조금 더 상상을 해본다면 본인이 잘 모르는 문제는 매일 그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경우에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했죠.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나타났죠.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이제 신명기 18장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는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표현한 거고 또 여호수아 1장에 뭐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는 말을 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시편에 이제 복 받았던 얘기들을 주로 다양한 그런 어떤 상황과 국면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그 찬양으로 드리는 대목이 많고요. 그런 찬양이 많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악인, 사절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신명기 28장에 저주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도 이제 그 상당히 재밌는 표현인데, 겨라는 건 이제 뭐 곡식에 겉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제 속 알갱이를 벗겨내는 거죠. 그것은 이제 곡식을 그 먹기 좋게 모양 좋게 하기 위해서 갈아내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밀가루처럼 아주 곱게 가루가 됩니다. 그 밀가루 같은 건 이제 뭐 쌓아놓으면 산더미처럼 쌓이지만 바람이 한번 불면 황사처럼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흔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 즉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거둔 불의한 자들, 불순종자들의 성공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건 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은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서 악인과 죄인은 간단히 말하면 불순종자와 순종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이제 그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가지고 이 시편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시편을 써가겠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11개 보면 이제 죽게 됐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붙잡고 하는 얘기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에 뭐 굴곡진 많은 그런 경험과 함께 살아왔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형통하고 말씀을 불순하게니까 모든 일이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너는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유언이죠.
수미일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어떤 한 기절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그 뜻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과 국면에서 다윗이 어떻게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 불순종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를 한번 그 살펴가며 읽으면 크게 은혜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시편에 대한 읽어갈 때 받게 될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